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아버님 어떤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거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뭐 자랑할 게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 아버님 그렇게 사업하시다가 이제 50 후반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환갑 60세 때 안수 받으셔서 한 1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제 아버님 생각하면 하여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설교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다면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해서인지 그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6남 2년대 아들 6 중에 3이 목회자시고 또 우리 큰 누님이 또 사모로 이렇게 8남매가 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교육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울타리 네. 교육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참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부 장로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제가 주보를 좀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명 선언문을 항상 주보에 실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부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미국 내 한인 이민교회의 의미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존재한다. 귀한 말씀 스테이트먼트 하셨는데요. 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말씀 주시죠. 세 개수로 이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예수님 제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라는 것에 제자가 되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든 교회 하는 사역의 기본 사역이라고 보겠고요. 두 번째, 미국 내 한인 교회의 의미,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컨텍스트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일찍 이민을 해서 또 미국의 이민교회를 맡게 했는가. 또 우리 LA 동부교회가 이 이민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 또 미래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 내 한인교회의 의미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민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교회가 나오고 아까 말했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정체성에서의 우리 이민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사명을 순종,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참 귀한 스테이트먼트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명, 그 순종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도 부족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적으로 선교를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선교 후원비 보내고 뭐 기도만 하는 선이 아니라 선교지하고 같이 그 선교에 고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도움 주시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를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니카라구아에 우리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 교회 개척이 되고 또 거기 선교센터를 통해서 신학교와 교육자 훈련 그리고 우리
니카라구아의 이 개혁주의가 천주교가 물론 이제 대세지만 개혁주의가 이렇게 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한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현지 우리 산토시라는 현지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동안 기도원 펠로우십 인터내셔널, 그래서 기도원 국제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은 우리 동부교회만이 이게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인도 선교에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런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 16년 동안 현지 우리 인조 목사님이 한 120명, 또 그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한 400개 정도. 우리 인도 선교의 핵심은 복음 전도, 그래서 교회 개척, 그리고 교역자들, 거기 있는 현재들 양육 훈련,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 목회자 세우는 그 세 가지의 축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구제라든지 막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재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했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받는 게 익숙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난 돈 없다. 나는 그저 우린 복음으로 하겠다. 그렇죠. 예, 파키스탄에는 우리 창세국제학교라고 제네시스 인터내셔널 스쿨 세워서 우리 거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저녁마다 예배, 또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됩니다. 이 이슬람권 선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을 전도를 해도 이분들이 세례받기를 힘들어하는 것은 개종할 때에 따라오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애들이 대부분 세례를 받아요. 그걸 알고도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파키스탄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이 각 선교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네,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역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와 삼고 또 사명자로 키우는 일,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 걸어오시면서 그렇게 평탄한 길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텐데. 모든 목회자들 다 수고하시죠. 네, 보람의 열매가 있으셨어요. 아니 뭐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네. 뭐 우리야 뭐 천국 가지만 뭐 다음 생은 없지만은 이제 소위 만약에 나의 또 인생이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주님이라고 목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가서는 나랑 결혼할지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신앙과 믿음이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네. 제가 어저께 참고로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자체가 상대적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남들은 어려운 일이라 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당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관점에서는 그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칼빈의 절대 주권. 칼빈의 절대 주권이죠. 일단 저는 이제 목회에서 그래서 우리 종종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은 저 거기 답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당연한 거고 또 이게 필요해서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굳이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필요한 과정.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소위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기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참. 다시,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요 행사 계획,
네.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네, 주시죠. 우리 전임 이영규 목사님은 창립 예배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마음을 이해해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창립 예배 한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뭐 벅적거리느냐.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뭐 매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희년을 맞아서 창립 예배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번 창립 예배를 통해서 좀 부각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감사의 의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가 다가오죠? 9월 24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네, 네. 1973년 9월 마지막 주일 네. 우리 그 완배드룸 아파트에서 창립 첫 예배를 드렸고 그거를 기념해서 네. 우리 9월 24일 11시에 우리 감사 예배가 있고 네. 오후 2시에는 이제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쁨 함께하고자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또 옛 교우들 그래도 네, 섬긴 그렇죠. 교회가 있어도 한번 같이 기쁨 옛 생각하면서 올 수 있도록 2시에 다 모여서 감사 함께. 찬양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후에 이제 좀 오신 분들과 함께 좀 축제 파티의 분위기로 그렇죠. 케이크도 좀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기쁜 날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현재 또 미래 향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과거를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 우리 동부교회 아주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나 또 이 시대에 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잘 하고 싶고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이상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는 리더도 나오고 또 이들이 우리 이민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고 그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나면 이제 그래요. 너희 다음에 우리 동북에서 선데이 스쿨 티처도 되고 너희 다음에 권사도 되고 또 우리 남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면 너희 다음에 너희들 중에서 장로도 나와서 이 교회에 이겨나가야 된다. 또 하나님 부르시면 신학교 가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꾸 계속 그런 마음 심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우리 동부교회 그저 소개한다면 저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면 그건 우리 아직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혹은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불완전한 모습이고 우리의 나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교인들과 만남 속에 주님을 만나기 바라고요.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면 조건 없이 사랑이겠죠. 또 변함이 없고 또 주고 또 더 줄 수 있고 계속 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 하여튼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이십니다. LA 동부장로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해 아름답게 장식하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프고 상처난 영혼, 사랑을 위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이 땅에서 잘 이루고 세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는 성령의 언어로, 아버지 사랑하는 언어로 다음 세대를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랑의 이민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